안녕하십니까. 순종셀 이연경입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나 경제적으로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그 누가 보아도 좋은 옷에 좋은 것만 먹고 다니는 행복한 아이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기억으로 되돌려 볼 때 저는 행복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의 폭력과 잦은 바람, 갖은 빚과 집에 붙은 빨간 딱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유들로 부모님은 별거를 시작하셨고 5, 6학년 즈음에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나이차가 많이 나는 동생을 제가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에 마음이 늘 빈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남동생도 어렸기 때문에 저의 문제 많은 가정 환경이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님을 차차 알아가게 되고 TV나 여러 매체에서 이혼한 가정, 현부모 가정을 부정적으로 비추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도 잠시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님 없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동생과 살게 되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부모 하나 잘 만났던 그 이유 하나로 성인이 되자마자 밤마다 어디론가 놀러 다니기 바빴으나 저는 그 흔한 대학문화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한 채 동생 밥 챙겨주러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경제적으로 힘들었기에 저희 생활비를 대주기 쉽지 않으셨고 한창 성장기인 동생은 늘 흰 밥에 김치만 먹었습니다. 저는 학교도 일찍 들어갔기에 대학교 1학년이었지만 사회에선 성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던 19살이었습니다. 안정된 알바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식당이라도 술을 파는 곳이면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엔 누굴 원망하거나 내 환경을 탓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모든 환경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어야 동생을 건사할 수 있었기에 이혼이라는 것도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상처는 상처가 아닐 것이라 숨기고 감추고 애써 부인하며 살아오다 21살이 되던 해에 이왕 오빠를 만나게 되고 제대로 된 연애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년 정도 잘 사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득 교회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도 모자라 저에게 같이 가자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으면 혼자 다니라고, 내가 지금 무슨 정신이 있어서 교회를 가냐며 혼자다 누리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겠다는 많은 이유와 변명으로 다투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6년의 연애 기간 치고는 다툼이 많지 않은 커플이었는데 어째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라는 곳이 미웠고 싫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우리는 행복한 커플이라는 생각이 고집스럽게 제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끈질긴 1년의 구애 끝에 저는 교회라는 곳에 대한 궁금증과 가보고 싶다는 사모함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행복나눔 축제로 처음 나오게 된 오빠의 교회는 신기하게도 지금 딱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미 나의 교회, 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빨리 믿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훈련의 자리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양육반을 시작하면서 주위에서 처음 교회 나온 것 치곤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고 저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자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나 진짜 잘하고 있구나 하며 내면으로는 굉장한 자기 합리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학 기간이 한 주, 2주 지나면서 저의 자만은 자꾸 높아지는 데 비해 훈련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 믿음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결혼 준비를 해야 했고 저 혼자 준비해야 하는 것에 부담감이 커지면서 교회고 훈련이고 이미 생각 저 멀리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언제 내가 신앙이 있었냐는 듯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즈음 제자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시작하지도 않았고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학 동안 영적으로 나태한 생활들을 돌아보았고 그제야 훈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손 놓고 있던 수레바퀴의 삶을 신혼여행 가서도 열심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첫날은 큐티와 기도로 시작했고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그리도 많이 쌓는다던 신혼여행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반에서의 훈련이 진행될수록 받아들이는 저의 자세가 다르니 양육훈련 때와 비슷한 말씀들도 너무나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싫었던 열린 모임도 얼른 그 현장에 뛰어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 사제의 확신, 양육반에서 배운 확신 시리즈가 진짜 저의 신앙 고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한 가지는 바로 다음 군사반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열린 모임 인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군사반은 못 간다고 내심 버텨왔던 제가 제자반이 끝날 무렵 열린 모임에 대해 확신이 생기니 그것은 군사반에 대한 사모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사반을 시작하려니 저에겐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는 느낌이었습니다. 늘 앞서 달리는 가족들을 본받아 달려왔는데 가족들 중 누구도 한 번에 통과한 적 없는 군사반의 문이 저에게는 노파만 보였습니다. 군사반 훈련이 대체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꽈락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감히 1년도 안 된 내가 건방지게 들어도 되는 건가 하는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결국 듣다 안 되면 나도 제자반부터 다시 하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첫 시간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군사반 훈련은 날씨가 엄청 덥다가 몹시도 추워질 만큼 계절이 변화하였고 저 또한 그 바뀐 계절만큼 변화하며 12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만큼 큰 성장도 있었습니다. 시간 채우려고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했던 기도를 무시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묵상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입으로만 비전을 따라 부르던 저에게 이 비전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를 들어 써주신다니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모든 일상에 감사함이 넘쳐나고 행복한 날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양육반 때처럼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며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군사처럼 제가 그렇게 무섭게 달려가야 할 이유도 생겼습니다. 제자로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더 훈련받아 더욱 변화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에피타이저라 하시니 앞으로 또 얼마나 제가 변화될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첫 재생산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설렘으로 다가온 재생산반 12주를 할 것처럼 달려나갈 것입니다. 매주매주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며 기회임을 기억하겠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훈련시켜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